오늘 이 시간에는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중심으로 알고 있고 교회의 중심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람을 추종하고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분파를 형성하고 서로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분쟁하면 바로 복음의 본질인 화목을 깨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분파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인 화목과 세례의 본질인 연합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의 교회의 중심으로 알아야 할 존재는 사도 바울 자신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그리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도저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힘없이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신이 이렇게 힘이 없고 신이 이렇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신이시라면 적어도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기도 응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신이시라는 분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힘없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핍박과 고난과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힘든 것이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22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적을 바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표적을 행해야 돼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기적과 이적을 행해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이적과 기적이 뭐냐? 표적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로마의 정부와 싸워서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 식민지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메시아의 표적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강한 군사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정복하여서 그 나라들을 다윗 시대 때처럼 다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의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바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표적은 바로 이러한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라면 우리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메시아라면 더 그런 거예요. 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게 율법의 말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의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그랬어요. 지혜를 찾았다.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헬라 철학의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지혜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찾았어요. 바울이요,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 가서 이 철학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아테네의 시민들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와가지고 새로운 지혜를 전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지혜가 나타났다, 새로운 가르침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듣고 난 뒤에는 복음을 조롱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서 죽냐? 그건 이방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건 새로운 지혜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건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정도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헬라 사람들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아둔한 그런 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신 게 맞아요. 맞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들,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화평하게 만드시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봐서 로마의 가장 지독하고 악한 형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무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에 죄값을 치르신 죽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건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어리석고 그냥 우둔한 그런 지혜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세히 알고 보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십자가에 힘없이 끌려가서 죽으셨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과학협회 회장이었던 A. 크래시 모리슨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에 필요한 수많은 어려운 조건들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그 조건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조건들 중에 과학적으로 설명한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구는 1시간당 1000마일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서쪽으로 지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속도로 도느냐? 시간당 1000마일을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지구는 그렇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당
1000마일의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가 100마일 속도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분의 1의 속도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는 속도보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낮 시간이 10배가 길어지고요. 지금보다 밤 시간이 10배가 길어집니다. 지금보다 낮 시간이 10배가 길어지면 뜨거운 태양빛에 모든 식물들이 다 타서 생존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 모든 식물들이 다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1시간당 1000마일의 속도로 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절대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능력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룬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거는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자랑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요, 유일한 길이시요, 유일한 생명이시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뭐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해서 얘기합니다. 2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들 한번 자신을 봐라. 너희들 돌아보면, 너희들 자신을 생각하면 너희들도 특별히 지혜가 많은 자가 있느냐? 너희들도 특별히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특별히 재산 많은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특별히 능력이 있는 자가 있느냐? 유능한 자가 있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너희들도 보잘것 없고 너희들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자들 아니냐? 근데 너희들 안에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 초라한 존재예요. 세상적으로 봐도 우리는 대단한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봐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보잘것 없고 초라하고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만드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도,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초라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에 있다고 말하는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부유함으로 자기 자신들을 하나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이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래서 가진 자들, 있는 자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헌신하는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날연보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날연보. 여러분, 날연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날연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데이 오퍼링을 얘기해요. 그거는 내가 가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날연보라 그래요. 옛날 표현으로 날연보라 그래요. 연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이지 않습니까? 한국 초대교회 때 헌금으로 연보로 드렸던 것들이 뭐가 있어요? 물론 재물도 드렸지만 쌀도 드리고, 그리고 목재 같은 그런 물건들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질 대신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연보를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리켜서 날연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날연보로 바친 시간은요, 하나님께 내가 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날연보로 드린 그 시간들은 내가 세상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집안의 일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그 시간들을 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용했느냐?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 날연보가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냐? 1904년 11월 평북 철산 사경회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이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되었는데, 이 300명 사람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년 365일 중에 복음 전도를 위해 물질 대신 나를 바칩시다 그랬어요. 내 시간을 바칩시다.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충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연보로 드립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헌신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석 달에 6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 빼고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날 참석한 300명의 성도들이 약속한 날 연보가 며칠이었는지 아십니까? 1721일이었어요. 1721일. 1년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자라고 그 300명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약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자기의 날 연보가 1721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운동이 퍼지기 시작해서 조선 땅 전국에 퍼졌어요. 그래서 100만 명 구령 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었고요. 미국의 부흥사였던 데이비스가 1909년 12월 초 강원도 이천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그때 날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루 동안 바친 날수가 2721일이었고요. 이 2721일은 한 명의 능력 있는 전도자가 쉬지 않고
7년 7개월 5일 동안 전도할 수 있는 날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이 됐냐 하면 1910년 1년 동안 전국에서 바쳐진 날 연보의 날수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910년에는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시간이 10만 일이었어요. 10만 일. 쉬지 않고 274년, 한 사람이 274년을 전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온 성도들이 그렇게 다 드렸습니다. 이런 헌신 속에 1910년은 1년 동안 마가복음서를 약 100만 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그리고 전도지를 약 300만 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헌신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날연보 운동이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의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된 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는 바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는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시간들을 드리는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하나는 새벽 예배고 또 하나는 이런 날연보 운동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유산들인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점점 이뤄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벽 예배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날연보 운동처럼 내 시간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 느끼는 거지만 전도하는 사람들 없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날연보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하겠으며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자랑하기 위해서 헌신하지는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였는가? 내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1년 365일 내가 이 많은 시간들 중에 이거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라고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들을 최소화해가지고 내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들,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을 추구하는 주백성교회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30분, 2부 10시 30분,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